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생에 이 땅 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숨은 죄나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더욱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점점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도 집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오늘 질문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이라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혹시 끝부분에 가서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질문 없으니까 사도행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가져오세요. 이제 질문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큼직하게 아주 컴퓨터로 쳐서 아주 눈 감고도 읽겠네.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질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 중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은 무슨 말씀인지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받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세례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이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이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참 이상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문하신 대로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그 영적인 사실, 즉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육신으로 표현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물론 침례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죄를 위해서 세례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다시 살리시기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다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29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도,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가르치고, 장사 지내실 걸 가르치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하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옛사람은 장사될 뿐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동시에 우리 육신까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세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 받은 것도 결국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다. 응?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자기에게 관한 것을 마치 제3자에게 대한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세례받은 그것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다.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례받은 것도 그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다. 응?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세례받는지. 저희라는 거니까 제3자처럼 생각되는데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라, 만일 구원받고 살다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거들랑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말을 쓰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가 대신해 준다든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대신 행해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일 죽은 사람에서 뭘 한다면은 그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이 세례받은 것 자체가 죽은 자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위험을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간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이런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은 때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위험,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고 그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위협도 위험도 죽음도 무릅쓰고 나가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런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받은 그것도 결국 죽은 자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